이 말씀을 가지고 들으시는 기도하기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마르다에게 이제 돌문을 옮겨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가 이런 대답을 하죠.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냄새가 납니다. 벌써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문을 옮겨놓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 말을,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또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할까요? 들으십니까?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래서 많이 응답받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은 저희가 더욱더 깊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되면 여러분 이웃과의 사랑도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된다는 얘기는요, 사랑은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다. 내가 그분을 안다. 근데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되게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과 모든 삶을 집중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관심인데, 관심은 그 시간에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세대의 사랑이 가장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세상은요, 집중을 흐트리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관심과 집중을 흐트리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뭘까요? 너무나 많죠. 미디어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가야 할 장소도 있고, 즐겨야 할 어떤 여러 가지 오락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관심을 흐트린다. 관심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사랑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되면 절대 사랑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잘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집중은 전환이 빨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오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밖에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밖에서 무슨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딱 어느 순간 누구를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돼요. 제가 어느 TV 프로를 봤더니 저기 무슨 프로였더라? 하여튼 무슨 프로를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이 왜 사랑이 안 되는지 알겠다. 왜 당신의 사랑이 성공하는지 못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표현인 즉슨 왜 당신이 왜 여지껏 결혼을 못하고 결혼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혼에 성공했더라도 실패하는지 알겠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왜 했냐면, 상대방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 사람에 관심이 없고 온통 지금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다.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주변에 관심이 가 있다. 그래서 되게 산만하고 되게 집중 안 되는 게 보인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관심 속에서 집중, 여기다 집중을 해야 되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영이라는 것은 지금 육을 벗어서, 육을 떼버리고 어떤 죄의 멍에, 어떤 죄의 모습, 죄의 어떤 형상, 어떤 죄의 어떤 습관들을 떼버리고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 추구하는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듣기를 원한다. 사실은요, 욥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어요. 근데 내가 보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 들은 것을 갖고 열심히 하긴 했어. 근데 보려고 하진 않은 것 같아. 여러분, 보는 거랑 듣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게요? 욥이 말한 어떤 고난의 결론에서는 듣는 걸 내가 보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되게 큰 차이거든요. 고난이 어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이 듣는 것이 보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의 한국은 예전에 라디오를 들었지만 지금 TV를 봐요. 어떤 게 다를까요? 예? TV가 재밌어요? 라디오가 재밌어요? 뭐 라디오 뭐 상상의 세계가 있지만 여러분 라디오 놓고 TV 들으면 어느 쪽으로 가서 볼 거예요? 여기 라디오 있고 여기 TV 있어요. 똑같은 방송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당연히 TV지. 만약에 여기 라디오 있고 TV 있고 여기는 실물이 있어. 그럼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실물이죠. 저기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연예인들 실물 보면 장난 아니지? 여러분, 가수의 노래는 진짜 뭐 가수들이 이렇게 TV에서 나오면 막 열창하고 대단하다 그러죠. 현장에 가면 닭살 돋습니다. 연예인 너무 이쁘다. 현장에 가면 인형 같아요. 정말이에요. 현장감이 가져다 주는 어떤 실체는 더 장난 아닙니다. TV가 막 더 그렇다면, 라디오가 그렇다면, 라디오는 TV는 더 그렇고 실물은 더 그래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봐요. 그럼 어떨까요? 그 실제감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 실제감,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이 이제 욥이 더 이상 저항이나 어떤 언변이나 뭐 여러 가지 핑계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감히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입방정을 떨었지? 하나님을 들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딱 서버리니까 바보가 왜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거야? 미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 왜 그랬지? 이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보기를 원하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여러분 예배, 기도, 여러분 영의 삶은요,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인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볼 수 있을까요? 있죠. 영의 눈으로 보면 되겠죠.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태양을 정면으로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의 눈으로 태양을 정면으로 본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 실존, 그것에 대해서 면전 앞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위엄, 장엄, 그 어떤 빛과 같은 어떤 따뜻함, 밝음,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앞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요. 그래,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신 한데 육신을 입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감사했고 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에 대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알면 이런 기도하면 되겠죠? 이런 기도하면 되겠죠? 여러분, 들으시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의 모든 인생의 계획과 어떤 바램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극복과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한 변화와 사람에 대한 어떤 극복,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도했다면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훨씬 더 많고 그와 더불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뒷전이고 하나님의 것만 다 이루면서 사냐? 그럼 나라는 어떤 삶의 존재 가치는 없냐? 물론 없어도 될 만큼의 은혜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은혜가 나는 그런 은혜만 쫓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것도 이루어주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도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주신다.
빨리 이루어진다, 정확하게 이루어주신다. 15절 말씀을 보면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알았대요. 우리도. 그리고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또한 안대요.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여기다 왜 적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신지 알지 못해. 성경은 항상 앞뒤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자, 보세요. 15절 말씀에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대요. 그럼 14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뜻대로 구해야 들으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뭐 다 아시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의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저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중심 있는 어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으시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들은다? 꼭 기억하십시오. 뜻대로 구해야 들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왜 듣는지를 확신하신지 아세요? 뜻대로 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은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 듣는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을게요. 들으시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실 수도 있고, 그 뜻을 좀 구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나의 어떤 결정과 계획과 나의 어떤 너에게 허락한 삶에 대한 어떤 뭐 계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원을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확인을 해야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뜻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뭘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뭘까? 우리 삶에. 그렇죠? 누군지 대답 되게 잘하네. 구원이야, 구원. 우선 나 구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이게 왜죠? 여러분, 이거 해야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이것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고,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뭐라 그래야지,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어떤 모습?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거 안 되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감사 캠페인인데, 감사 캠페인이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감사가 안 된다. 이거 사실 상당히 심각한 프로블럼이 생긴 거야, 내 삶에. 두 번째, 항상 기뻐해라. 기뻐는 rejoice for the step with him. 항상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 내가 즐거운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과 같이 걷고 있어서 그 같이 걷는 주님과 즐겁게 걷고 있나? 제가 오늘 아침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뭐 인생에 대한 어떤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뭐 방향과 의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서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인생 재미없고 힘들고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막 허무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반면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즐거운데, 나는 매일 즐거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매일 즐거운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그렇게 되게 철학적이고 되게 심오하고 인생의 어떤 의미와 가치와 목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사실 예수 믿고 사실 되게 즐거운데, 매일이. 어떤 목표의 달성, 뭐 성취, 성공, 안전, 뭐 쾌락, 뭐 이런 걸 떠나서 나는 그냥 즐거운데, 매일이. 이런 가치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대화가 그다음부터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런 거죠. 더 이상 왜 이런 얘기 안 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요.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어떤 만족을 뛰어넘는 영생, 내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겠구나, 영생하겠구나, 그 천국이 영원한 곳이구나, 이 땅의 삶은 정말 안개와 같은 곳이고 끝나는 곳이고 육신의 삶은 잠깐이라고 했으니까 잠깐이겠구나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이 확 들어오는 가운데 소망의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기쁨 막 이런 것이 막 밀려오는데,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절대 슬프지 않습니다. 실패를 했다고 절대로 억울하거나 낙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같이 이렇게 얘기했던 어떤 형제와 얘기 나눈 것은, 여러분의 잔이 천국,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으면 그 기준이 어떤 상황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낙심으로 작용하거나 상심으로 작용하거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적용이 돼요. 기뻐해야지, 인내해야지, 내가 온전해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망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해석이 막 돼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어떤 죄의 기준, 욕심의 기준, 어떤 절망의 기준, 어떤 기쁨의 기준을 다 세상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고 와서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 앞에 와 있어. 이렇게. 진짜 짜증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 교만한 자에게?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 여러분 겸손이란 거 어려운 용어 아니에요. 네.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연약해서. 이거 절대 겸손은 아닙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뭐 할 줄 아는데 제가 뭐 부족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지나친 그거 겸손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기 모습을 감추기 위한 어떤 모습에서의 어떤 접근은 좋지만, 그냥 무작정 어느 자리에 가서나 그냥 못한다 그러는 게 겸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을 때 여기도 성경에서 잘 찾아볼까요? 앞절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를 성경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과 벗이라는 게 뭐야? 세상과 친구. 세상과 너무 친해.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물정이, 세상의 어떤 추구가, 가치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가치보다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단해서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도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걸로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나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고민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을 제가 쉽게 해드릴까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셔야지 은혜야. 그래야 안 그래요?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막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막 이래야 은혜지,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내가 막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뭐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뭐 아무런 마음의 느낌도 없고 삶에 다 변화도 없어.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진짜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도와주시네, 이래야 은혜지. 그죠?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다 놓고 보면요, 내 백성이 청종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종, 귀 기울여 듣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세상이 너무나 많아.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가 잘 봐야 돼.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뭐 때문에 자꾸 치우치는가를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득 차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거 요동이 돼서? 절대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감정이 무너져 버려 와서 하나님 앞에 오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그래서 오긴 와야 돼. 근데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
그냥 마음의 어떤 위로 차원에서만 왔다가 그냥 찬양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말씀도 좋으니까 그냥 마음에 좀 안정을 얻었다가 또 가서 뭔가 때문에 계속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두렵고 뭐 막 답답하고 막막하고 막 우울하고 막 이런 감정 때문에 또 와. 그 나라가 정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뭔가 기도를 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계속 깨름직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나라에는 제가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법. 한국에 사는 사람이 굳이 미국 법을 알아야 될까? 굳이 미국이라는 기준을 알아야 될까? 음식을 시키고 배달시키는 기준에 대해서 미국적으로 알아야 될까? 알고 싶지도 않죠. 왜 알아야 돼? 내가 미국에 안 살 거고 미국에 안 갈 건데. 여러분, 천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서 그냥 이 땅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절대 세상 법에 준하는 하등법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이 세상의 법보다 낫다라는 기준은 이걸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히고 나쁘게 해하고 이래서 감옥 가는 법이다? 이거 해서 감옥 가진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이나 윤리보다 훨씬 더 더한 높은 법이야. 이 기준은 그냥 단순히 요 정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차원을 넘어서는 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선진국,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법을 지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저촉이 될까 아니면 세상의 법에 더 자유로울까? 좀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법에 더 피해를 받을까 아니면 세상 법은 훨씬 더 그 수준보다 위에가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됐다면, 자, 제가 손해를 입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람한테 큰 손해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걸고 법정에 가고 그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하고 어떤 다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어떤 시간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목록을 잡아서 그 손해를 다 받아내야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악한 자에도 자비하시니까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무 인색하게 그러지 마라. 그러면 대충 넘어가요. 경찰에 잡혀갈까요? 아니면 경찰이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또 저 사람도 괜히 어쩌든 뭐 그게 의도성이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막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됐다니까요. 세상에, 야, 이거 왜 이러시지 분이? 이런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 법에 절대로 하등하지 않는다. 세상의 법에 언더 세상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의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 은혜를 주신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신다. 언제든지 너희가 말할 때 내가 듣고 은혜를 베푸신다.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는 건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처단하신다. 하지만 누구의 간구를 들으신다? 의인. 그럼 의인이 누굴까라는 것을 성경을 잘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말고 선이라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는 뭐가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 나 구원. 그 다음 두 번째는 남 구원. 이해하시겠어요? 나 구원, 남 구원.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선을 행하면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셔야 되고 그 영혼을 나한테 허락하셔야 되고 그 방법도 주님께서 설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해할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인이라는 기준이 또 뭐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 어떤 것 때문에? 의의를 위해서. 그 의의는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일 뭐가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야, 근데 신기하지? 이게 무조건 나를 핍박해.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다 보면 이거 핍박해요. 내가 복음을 가리고 숨기고 아닌 척 살아가니까 핍박을 피해가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되게 좀 짜증내합니다. 여러분 막 이제 휴가를 내서 수련회를 가야 돼요. 어떤 주일날 제가 어떤 자매한테도 얘기했지만 주일을 잘 지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너만 유독히 왜 너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을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비아냥, 협박, 깔봄, 뒤에서 수근수근 욕하고. 여러분 근데 그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다. 왜 네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알고 그것을 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귀 기울인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해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굳이 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일요일날 약속이 있어. 이거 아니죠. 저는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저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협박이나 두려움, 물론 이제 그런 직장도 있어요. 꼭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소방관, 경찰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주일날 꼭 패턴이 돌아가는 어떤 3교대, 4교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해 보신 다음에 이것은 내가 주님께 잘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복음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도전, 챌린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겠구나. 나에게 은혜 베푸시겠구나. 내 간구를 들으시겠구나. 여러분 저는 이런 체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과연 주님을 택해야 되냐? 그리고 이렇게 택하는 게 주님을 위한 거냐? 이런 고민을 할 때는 꼭 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빠져나가려는 의도가 있거든. 이게 꼭 이렇게 해야 주님을 위한 거냐? 이거 아니면 주님 안 믿는 거냐? 꼭 주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겠냐? 이런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꼭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구멍으로는 안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항상 불리한 쪽에 서는 걸 주님의 중심에 갖고 불리한 쪽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에 복음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기도 해요? 누구를 위한 거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42절 말씀. 누구를 위함이다?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믿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게 목사님 꼭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회사 사람들이 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 꼭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 같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것 같고 자기가 주일날 쉬고 싶으니까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물론 무리하게 믿음도 없는데 도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주실 때는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 시간을 참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잘 보세요. 그 얘기를 다 듣잖아요. 비아냥거리잖아요. 깔보잖아요. 함부로 말하잖아요. 오해하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가 올까 안 올까? 그걸 생각해야 돼. 그냥 이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죠. 제 핍박을 보시죠. 제 고난을 보시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걸 원한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단순히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냥 이 사람들에게는 형편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이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세요. 인생을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냥 피해서 그냥 여러분이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복음이라는 것,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때 불리한 위치에 여러분이 놓여야 돼요. 불리한 위치. 이해하시겠습니까? 불리한 위치에 내가 놓이고 그 불리한 위치를 통해서 이 목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저 사람들, 지금 내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드시 내가 지금 말한 것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물러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주 앞에 낮추라. 주께서 너를 반드시 높이시라. 왜 높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높이시고 싶어서 높이시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시인했잖아.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높일 수밖에 없어. 왠지 알아? 그래야 저 사람들이 나가 누군지 알아. 이해하시겠어요?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했잖아. 그래서 네가 욕먹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높일 수밖에 없어. 가 답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높아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어떤 삶에서의 여러분들의 선택은 상당히 불리한 위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불리한 위치. 사람들이 뭔가 좀 쟤 뭐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쟤 왜 이렇게 유별나니? 왜 저렇게 특별하니 여기서? 왜 쟤는 왜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야 너희 조용히 입 다물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더 이상 한마디라도 예수란 옛자만 하기만 해봐. 니네 여기서 진짜 때려 죽여 막 이랬는데 요한과 베드로 웃기고 있네 니네. 그 협박하는 사람들한테 웃기고 있네. 야 내가 지금 너네 말을 들었으면 내가 니네 종이야. 그리고 내가 너네 말을 왜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니네 말을 듣는 게 옳겠냐? 대화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회원들이 미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감히 잡아 죽이지를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못 잡아 죽이게 해버리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마음에는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불어넣으시느냐면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민중이 들고 일어날 거야.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어. 이 기적을 보고 막 이 사람들을 추앙해. 근데 이 사람들을 죽이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선과 공격이 어디를 향하겠어? 우리를 향할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놔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야 내가 니네 말을 듣겠냐? 니네가 협박한다고 니네 말을 듣겠냐?
너 죽어 진짜. 너 쟤네들 맞아 죽는 거 못 봤어?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이랬는데 내가 니네 말을 듣겠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을 듣겠냐?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은 주님이 다 보고 계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냐? 네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냐? 네가 나를 먹여 살리겠냐? 네가 나를 죽어서도 살리겠냐? 나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 두렵습니까? 사람 두려워서 살면 사람 의지하고 사람 신경 쓰고 사람 바라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람 기준에 자꾸 맞추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 맞추잖아. 여러분, 손해볼 일 많아요. 손해볼 일 많아. 꼭 그런 기준을 좀 갖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손해를 보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당연히 기꺼이 볼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왜 꼭 손해를 봐야 돼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엄마, 특별히 아빠 이런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손해 볼까 안 볼까? 그리고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게 많은 손해를 감당할까 안 할까? 감당하죠.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걸 또 손해라고 생각하면 계속 못해.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손해라는 게 수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손해를 보셨잖아요. 독생자의 손해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는 찬송이 있어요. 내 몸을 주건만 너는 나에게 뭘 주느냐? 너 사랑하면 날 위해 뭘 주느냐? 너 나를 위해서 어떤 손해를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한다는 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한 사랑을 위한 손해.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동시에 나에게 한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시키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네가 어떤 손해를 봤어? 어떤 시간적인, 물질적인, 이런 자존심적인, 성경적인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손해들을 보고 있니? 그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들으시는 기도를 다 성경에서 찾아봐. 난 얼마나 열심히 찾아봤는지 몰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너희가 무엇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주신다. 그 뒤에 말씀은 형제에게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용서하고 사랑 안 하면 난 너 기도 안 들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게 단순히 나사로를 살려서 그래 죽은 나사로를 살려줘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나는 갖고 살려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원도 구했죠. 근데 예수님의 원하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냥 내 삶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도지.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싶은 어떤 삶의 모습을 원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예수님의 원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의 원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예수님 참 안 된 분이 있네요. 그런가요? 아니죠.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궁극적으로 앞에 기도를 들으셨어요? 뒤에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돼도 되겠습니까?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돼도 되겠습니까?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쳐다볼 때 이런 생각하겠다. 40 넘어서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결혼 못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잘 아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뭐 제가 이렇게 너무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뜻대로 돼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저 요즘에 많이 듣는 간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이군요. 제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경거망동했을까요? 제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들이.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다,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좋은 분이시냐. 여러분, 사랑이 좋은 이유는 그분한테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할 만큼의 그런 영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나 사도 바울처럼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난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 사랑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신뢰거든. 믿는다는 건 신뢰야. 그냥 어떤 불완전한 가운데 그냥 믿어주지 이런 게 아니고, 온전한, 뭐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그죠? 무슨 찬양이죠? 보이지 않아도. 뭐예요, 찬양 제목이? 그 찬양 이따가 준비해 주세요. 내 삶은 주의, 악보 하나만 보내주세요. 처음 어떻게 해요? 자,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 기도를 내 기도도 잘 들어주셔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괴로우세요. 괴로우신데 왜 괴로워요? 이제 십자가 지고 정말 죽어야 될 것,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 될 걸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 자신을 왜 죽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누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요? Nothing. 없어요. 죽는 것 빼고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를 귀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잘 청종합니까, 안 합니까? 청종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 햄스터를 귀하게 여기시거나, 뭐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개가 이게 너무 귀한 거지. 한번 탁 짖어주면 그냥 왜 짖지? 깽깽거리면 왜 깽깽거리지? 귀하게, 내가 귀하게. 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될 수 있고 짐승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기억에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갑자기 뭐가 꽝 떨어졌어요. 내가 살았던 저게 떨어졌나? 귀하게 여기면 그렇지만 꽝 떨어지면,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면 뭐가 떨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꽝 떨어지면 소리만 나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어떤 반응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돼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들으시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얘기는
세상에 살면서 술 먹고 지쳐 힘들어서 이렇게 아이씨 죽겠다 이런 신음은 안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신음을 들을까요? 주님 사랑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 사랑하고,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신음할 때 그 신음을 주님이 들으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맨날 인생에 내 인생 여러분 계속 와요. 평생 끝나지 않아. 내가 장담하는데 너무 세상 안에서 괴로워서 자꾸 주님 찾아오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알아. 내 중심에서의 하는 모든 기도는 그냥 나를 그냥 뭐 그냥 위로가 될까 모르겠어. 나는 그게 위로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 중심에서 맨날 내 중심이 된 기도는 항상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 속에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위로 차원밖에 요 정도 수준밖에 못 산다. 근데 여러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 가운데 사는 삶으로 넘어가려면 그냥 내 기도하면서 힘든 거 왔을 때 얘기하고 위로받는 차원에서 끝나면 절대 안 돼. 이제는 그 기도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로 넘어가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대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래. 생명을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이 요구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게 뭐예요? 다 나 잘 되는 거예요. 나 잘 사는 거예요. 나 잘 먹는 거예요. 나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손해볼 수 있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버티기보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예수님께서는 should be 마땅하다. 그래야 된다. 너희도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왜요? 이런 거죠. 저는 제 문제가 더 많은데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보 같은 얘기지. 여러분 이런 거나 똑같아요. 상 주시면 지금부터 뛸게요. 야, 누가 달리기 하는데 상 받고 뛰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뛰어야 상을 주지. 상 주시면 뛸게요, 이런 거죠. 뭐 제 인생이 안 풀리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야, 상 받고 뛰겠대. 야, 이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 너희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그 상은 물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상을 뛰어넘어 구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뛰어야 되는, 주님이 자 뛰어 이럴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뛰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왜 기도가 잘 안 되는지 알아? 성령이 가르치시질 않으니까 기도가 안 돼. 성령이 왜 안 가르치는지 알아? 맨날 내 기도만 하니까. 여러분 청년에 있는 거, 제가 그때 성령의 사람인가? 김하중 선교사님,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뭐 대통령 수석부장을 지내고, 그분이 성령의 사람은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이 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물론 성령이 어느 순간에서 내 인품에 대해서, 내 성품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치시는 어떤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과 영혼을 위한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꼭 앉으십시오. 사명의 자리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스스로를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는. 잘 보세요. 사랑을 누군가랑 할 때, 반주해 주세요. 누군가랑 사랑할 때 무슨 사랑 받을까 이럴까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 만나고 있을 때 무슨 사랑 받을까? 오늘은 어떤 사랑 줄까? 물론 이것도 성경적인 것에 의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도 부합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그러면 뭐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뭘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얘기해봐. 기주야, 얘기해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오늘 뭐 갖고 올까? 나한테 뭐 해줄까? 예요? 아니면 내가 뭐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말해줄까? 어느 쪽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 만약 주님 사랑한다면 나한테 왜 안 해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이럴 때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많잖아 여러분. 근데 제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해서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기도 내가 나 위해서 했겠어? 네? 나 위해서 했겠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저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쳐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못하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여기 숨리더들 있잖아. 잘 기억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절대로 헛되게 보내지 마. 헛되게 쓰지 마. 주님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주님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어떻게 주님 사랑할까? 이런 생각에 주님이 이 사람들 나에게 보내셨을까? 정말 주님이 이 사람들 살리기 원하실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근데 그 말씀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너네는 사랑이 절대 식으면 안 돼. 기도가 식은 건 사랑이 식은 거야. 사랑이 식으면 기도가 식는 거야. 왜냐하면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반복되는 내용을 계속 기도하고는 있지만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느니라. 나는 언제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니?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나를 좀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는 세상에 있는 얘기지 성경에는 없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니 그럼 너 자신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은 있어도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너 자신만 사랑해라는 말 없어요. 네가 너 사랑하는 만큼 남 사랑해라 라고 돼 있지. 네 유익 구하지 마. 저희는 항상 그러죠. 하나님 주셔야 제가 섬깁니다. No.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상 받고 뛰냐고. 뛰어야 상을 주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한번 정말 들으세요. 제가 이 기도를 내가 정말 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어떤 더러운 삶, 세상에 쓸려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깨끗함 거룩함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저는 이게 필요하고요, 저기 가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기 잘 안 되고.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제부터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한테 매일같이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역사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요?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드려야 되는 내용의 기도들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해봐.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돼. 왠지 알아? 주님이 너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그때 같이 해주는 사람이 그걸 하게 해주거나 그거를 같이 해주거나 이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집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을까? 영혼, 그 다음에 그 영혼의 구원, 내가 거룩하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 다음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누구죠? 그리고 그 기도를 그냥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몇 분 갔어 왜 안 끝나지? 가 아니고 해봐.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지 안 하게 하시는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해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기도가 늦어져서 꼭 알아야 되니까. 제가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요, 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언제 이걸 구했나? 내가 언제 이걸 원했나?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지만 그걸 구하진 않았어요. 그걸 갖고 매달리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이뤄주셔서 여러분, 이뤄야 되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잘 안 돼요? 뭐가 꼭 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앞으로 하는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함이니,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영혼을 생각하여 내가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우리 언니를 위해서, 우리 동생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아버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역사요 기뻐하시는 일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는 나의 유익대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대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을 생각해 하기보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영혼의 자유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크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그 영혼의 만족함을 가지고 어떤 세상에서의 나를 바라보며 부족함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채워주시는 그 큰 은혜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의에 멸류관 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 청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